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일로 정말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된 거죠. 사실 기적을 일으키신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이제 기적을 일으킨 통로가 된 사람들을 주목하죠.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여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이 상황을 즐기지 아니하고 옷을 찢고 슬픔과 분노의 표시로 옷을 찢고 물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간신히 말린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나요. 또 반전의 반전. 계속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계속 바뀌어지는데 좀 극한 상황이 일어나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바울을 돌로 쳤는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이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을 막 쓰레기 버리듯이 시외로 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죽을 뻔하였지만 비투성이가 되었겠죠. 그런데 목숨이 살아있어서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일어나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 지역을 막 빨리 급히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이튿날 다시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시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선교 여행을 계속하지 않고 더베에서 턴어라운드예요. 그래서 역으로 자신들이 선교 여행을 했던 루트를 거꾸로 돌아서 처음 출발한 지역, 그들이 이제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정말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이었어요. 처음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지역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악감, 비난과 모욕, 박해 이런 것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겠고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교회들을 뒤로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이 선교 본부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으로 아주 어리고 고난에 직면해 있는 이런 교회들을 방치하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떠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떠나오기 위해 교회를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을 굳게 하고 교회를 굳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조치를 하고서 떠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조치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가 아니라 거기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표현을 썼죠. 그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 좋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히 구체적인,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믿음의 내용은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을,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아무 행위가 없어도,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생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불가피하게 겪을 것이다. 요거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예배드리기 이제 좀 뒤에 오신 분들은 그냥 지나갔겠지만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그 진리,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요약되어 있고 지금은, 그리고 신약성경, 복음서와 서신서에 아주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게 신약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다. 그것을 암송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도 있고 그냥 엉성하게 모래알처럼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요소는 아주 다양하다 말할 수 있지만 아주 기초가 되고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복음을 알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그냥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무엇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복음, 그리고 그것을 더 심도 있게 가르치고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그런 장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맡은 일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설교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똑같은 복음이네. 늘 복음만 얘기하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왜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셨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성도와 교회로 세우는 것이 저희 부르심인데 그게 뭘로 가능해지는가? 다른 고상한 철학이나 가르침, 지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를 계속하여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 그 믿음 위에 서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알고 믿으시지요? 그것을 충분치 않아요. 어려서부터 못된 신앙이다. 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래서 문서가 없고 신약 성경이 없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암송하도록 막 이렇게 애썼던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성경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가. 그래서 펼치기만 하면 복음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깊이는 끝이 없어요. 십자가 여러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접촉해야 하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귀와 머리를 통과하여 우리의 마음에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그게 마음에 닿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욱 주님 되시고 주님의 통치가 더욱 확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고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인생 사는 게 힘드시죠?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고난주가 아니잖아요.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내고 승리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위에 섬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역 교회들,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정주하여 목회를 했다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마 그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을 계속하여 펼쳐가는데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는 말씀, 그것을 듣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 사도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치리라고 하죠. 얼마나 잘 다루어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주 목회가 아니에요. 한 곳에서 쭉 머물러 있으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 선교사로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고, 그래서 총 3차에 걸친 여행을 거쳐서 이 아시아 일대와 유럽까지 넘나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화되어 가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개척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 출신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사역을 맡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들이 가르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 장로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일어나는 문제들, 교회를 치리하도록 치리권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자신들은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대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리더십, 권위나 리더십을 독점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룹에서 내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다 나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의존하게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보아 주어냐. 이것 말씀도 전하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막 다 뒤치다거리를 하는 이런 어린아이로 남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부족한 데가 있지만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사역과 리더십을 분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죠. 여기 장로들이라고 된 사람들은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죠.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사역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리더십을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회도 있고 또 선교회도 있고 부서 공동체도 있죠. 거기 장으로 세워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리더십을, 사역을 독점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일은 사람을 세우고 리더십을 나누고 사역을 맡기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떠난다 해도 자립할 수 있도록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십이 무엇이냐, 이런 정의가,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이 뭔지 아세요? 있으나 마나한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임함으로 게을러서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일을 맡기고 격려하고, 그래서 자기가 빠져도 그 공동체나 일이 아무 문제가 없이 쭉 지속될 수 있도록 세우는 리더십. 이게 있으나 마나한 리더십이고, 내가 빼도 상관없어. 나 아니어도 괜찮아. 지속될 수 있어.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일을 세워나가는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떠나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떠나도, 이 가정에서 떠나도 될까? 내가 이 교회에서 떠나도 될까? 내가 이 그룹에서 떠나도 될까? 내가 이 일에서 떠나도 될까를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큰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가 너희들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인데, 너희들도 아빠, 엄마의 품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인데 준비가 됐느냐? 그래도 괜찮겠느냐? 물어봤더니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떠날 필요는 없지만, 가정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일부러 떠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비자발적으로라도 떠나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도 되겠는가? 내가 이 사역을 떠나도 되겠는가? 문제가 없겠는가? 항상 이런 고민을 하면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사람을 세우고 리더십을 나누고 격려하고 일을 맡기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떠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을 택하여 사역을 맡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맡겨요. 또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기는가? 장로들을 택하여 사역을, 리더십을 주고 사역을 맡겼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탁하였다가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 앞에 두다. 그러니까 뭘 그 앞에 두다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뒀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 앞에 그들을 맡겼다, 두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무나 장로로 세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지요. 그죠? 비록 새 신자였지만 목회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같은 데 보면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이 기준이 나와요. 어떤 기준인지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정직할 것,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일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것, 그리고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가 있을 것.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소양과 자질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며 훈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 이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 장로들을 택하고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보다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훈련을 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훈련됨도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짧은 기간에 얼마 동안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 기간은 나와 있지 않아.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짧은 기간에 조금 이렇게 심도 있게 훈련한다고 사람이 완전하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해요. 근데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완벽하게 세워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줄 아세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있으시죠? 여러분, 한 4개월쯤을 보냅니다. 그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훈련이 됐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정말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진짜 훈련되어져야 할 기초적인 내용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훈련해 주시고 삶에서 훈련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치가 않아. 소양도 있고 어떤 훈련도 받았지만 진짜 모질라. 여전히 초신자에 불과해.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들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믿는, 그들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곳 저곳을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전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며,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주님.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 사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시다.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주님을 믿지 않는가? 이 가운데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세워 주실 것이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사역을 맡기고 자신들은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께 목회자들과 교회를 믿음으로 맡기고 떠나오고, 목회자들과 교회는 이 사도들, 사도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이런 방식으로서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이끄는 교회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맡겨보셨나요? 가정을 맡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역을 맡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맡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맡겨보신 적이 있나요? 자녀들을 맡겨보셨습니까? 아니면 인생 자체를 맡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떠날 수가 있고, 떠난 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 안 맡아주셔. 역사해 주시지 않아.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맡겨야 주님께서 맡으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맡긴 적이 없어. 가정도 안 믿고 안 맡기고 삶도 안 맡기고 무슨 일도 안 맡기고 아무것도 안 맡겨. 자기가 붙들고 전전긍긍하지 맡겨본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 주님이시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이 공동체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지. 이런 구체적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은퇴할 때가 있죠. 목회자에게도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 수십 년 목회를 하고서
물리적으로 뭐 교회를 떠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 사역에서는 떠나야 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도 교회 사역에서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덕이 되기보다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역에 관여하고 더 뭘 이렇게 내려놓지 않아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은퇴를 하고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순종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애착이 있는 교회잖아요. 수십 년 목회를 했으면 그 교회에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애착이 있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좀 더 가뿐하게 그리고 멋있게 떠날 수 있을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가운데 교회잖아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감사함으로 떠나야 할 때 떠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삶에서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떠나라고 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 두 사람 아니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의 전제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렇게 떠남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 분명히 독립적이어야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녀가 떠나야 한다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 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직장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하느냐면 우리 아이가 아프다고. 그래서 오늘은 직장에 출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부서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상급자에게, 팀장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회생활을 합니까? 이런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성인이 된 자녀를 너무 아이 취급하고 20대, 30대 성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초등학생 취급을 하고 그리고 결혼한 가정 이제 따로 이렇게 살아야 할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할 이 가정에 간섭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자녀의 삶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 자녀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사람을 굳게 세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마음속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투루 살라고 해도 결코 허투루 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믿음을 주입할 수는 없으니까, 복음을 주입할 수는 없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 안에 서도록 자꾸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삶의 본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자녀들의 삶을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해 주소서, 주여 책임져 주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인 것이죠. 정동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둘째 아들에 관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신데 목사 아들이 꽁지머리를 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별로 큰 흉이 아닌데 지금도 막 목사 아들이 새노랗게 막 이렇게 염색을 하고 찢어진 청바지 막 그런 거 다 너덜너덜한 거 입고 다니고 그러면 눈총 받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저희 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너무 눈치 주지 말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큰 흉이었어요. 오래된 일인데 흉이 될 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에게 그랬대요. 너 그 머리 하고 싶으면 해라. 왜 그런 건가?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야지. 야, 그게 머리가 뭐냐? 목사들이 그게 뭐냐? 머리 좀 단정하게 하라. 너 가위 가지고 와, 이 자식아.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자유를 선언해 주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주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부활절 성국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역할을 맡게 되었는가? 예수님 머리가 길다고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 긴 남자를 찾아야 되는데 뭐 가발을 써도 되는데 뭐 머리 긴 놈이 있어 이미. 꽁지머리만 풀면 돼. 그래서 너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곡을 하려면 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묘사할 때 하이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인데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20번도 더 하다라는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성공 연습을 하는데 아이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다가오니까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역할을 연습하는데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삶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뭐 단정해지는 거, 그것은 물론이고 그 뒤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 간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집사님이셨어요. 그 나이도 저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교회 직원으로 사역자로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니었고 이제 자녀들도 여럿이 있어서 공부도 시켜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교회에 급여 수준이 높지 않아요.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시키는 일이 쉽지 않으실 것인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박봉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목사인데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이 정도 급여 가지고 그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현실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목사님,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걱정이 돼가지고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 집사님에게 돌아온 대답은 믿음의 대답이었어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 장소에 있었던 목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많은 사역으로 완전히 지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믿음까지 막 온갖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성과는 잘 없고 그리고 믿음도 바닥을 치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며 삶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정말 방법이 없다 정말. 완전히 그로기가 된 그런 상황에서 고민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친구로부터 메카티라고 하는 친구로부터 편지가 와요. 그런데 그 편지 한 구절에서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써 있었느냐? 그러나 어떻게 믿음이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은 뭐예요?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께 의지하고 위탁하고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만한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콜링, 어느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그 부르시는 자리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떠나야 할 때, 나 떠나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없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다 떠나야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완전히 떠나야 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잘 살아낸 것이고 복이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